은혜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저는 지난 3주간 동안 참 행복한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보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때문이었어요. 매일 밤 강단에 서시는 강사님들의 설교와 간증이 저의 영혼의 단비처럼 느껴졌습니다. 특별히 장애를 입은 박위 형제, 위라클의 유튜브 운영자의 간증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신 것이 얼마나 고마운가 하는 걸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김원진 사모님, 탈북하여서 지금 우리나라에 목회하고 계시는 사모님의 말씀을 듣고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환경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또 한번 가슴에 가다듬는 시간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어려운 목회를 크게 성공시키시고 전 세계에 괄목할 만한 세미한 교회를 성장시킨 최병락 목사님, 지금은 우리나라 서울 강남중앙 침례교회를 담임한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 남전주교회 주시는 비전으로 느껴져서 제 마음에 큰 소망이 생겼습니다. 마지막 날 전했던 참 슬픔 많은 여인, 그러나 기적을 경험한 디자이너 정윤선 자매님의 간증을 통해서 사랑하며 사는 것, 희생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목자의 사명인지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가 은혜를 받은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저에게는 더 큰 은혜의 요인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지난 20일 동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은혜 받아주시는 교우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의 화두는 하나였던 것 같아요. 부족하고 못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할 대상이 교회다 하는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 사도의 서신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였죠. 감옥에서 보내서 옥중서신이라 부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영으로 소아시아, 지금 터키에 있는 7교회를 찾아오셨어요. 맨 먼저 찾아오신 교회가 오늘 이 편지를 수신받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가리켜 우리 예수님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라고 지적하셨거든요. 네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가 생각해보고 다시 첫사랑을 가지라고 권면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사실 우리는 교회를 돌아보면 교회야말로 완벽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교회는 온전하고 티 없는 곳이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끝끝내 만족할 날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에도 예루살렘 교회는 티 많고 흠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교회의 문제 양성소가 고린도 교회였고 안디옥 교회였으며 오늘 본문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완벽한 남전주 교회를 만들어라. 아니요, 그건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다. 사단의 소리입니다. 티 없는 교회가 되어다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완벽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그분이 잘 아시거든요. 하루를 살면 더 많은 때가 묻고 티 묻는 존재라는 걸 아시는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티 없는 교회 되라고 하실까요? 티 있는 교회를 사랑하라 하신 음성은 주의 음성입니다.
허물 많고 모순 많은 교회를 사랑하라 하시는 건 성령의 음성입니다. 그러나 흠없는 교회를 찾으라 한다면 성령의 음성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나와 함께 한 이불을 덮고 사는 부부지간에도 평생 마음이 맞지 않은 채 살아갑니다. 뜻이 맞지 않습니다. 우리의 배로 낳아 아파 키운 자식도 우리의 마음에 맞지 않는 요인이 많습니다. 하물며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고는 몸된 교회에 어떻게 하나 되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일이 부딪히고 고슴도치처럼 서로를 찔러가면서 사랑하는 것이 교회이기에 주님이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와 우리 남전주교회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를 저는 전하고 싶습니다. 사실 말이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지적인 공동체는 더더욱 아닙니다. 교회는 함께 부대끼며 눈물과 아픔을 공유하는 것이 교회이지요. 교회의 모순을 보고 교회의 갈등을 보고서 떠나는 사람들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갈등과 모순을 안고 공동체로 살아가는 천국의 구원선입니다.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아플 겁니다. 제가 목회하는 동안 좋은 꽃길은 절대로 허락되지 않을 것입니다. 가시밭길, 생명을 단보로 내놓아야 할 고난이 제 앞에 있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좁은 길을 교회가 하나 되어 협력하며 복된 교회로 만드는 일은 여러분에게도 꽃길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품어야만 할 수 있는 그 길, 먼저 손 내밀고 용서해야만 될 수 있는 좁은 길, 내가 이상하고 죽어야만 하나 될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이 비어돌라사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교회의 갈등과 모순을 보고 떠났던 석학이 필립 얀시라는 분이었습니다. 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나 싫다. 이렇게 세상보다 규모적이지 않는 교회, 난 정말 이런 곳에 한 멤버가 되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 생각하여 교회를 떠났습니다. 근데 교회를 떠나 인생을 살아보니까 자기의 마음은 더욱 메말라가고 그의 책의 내용처럼 자기의 마음은 등딱지와 같이 굳어져서 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걸 느끼고 사는 길은 공동체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고 여겨 다시 교회 안에 들어와 교회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교회나 문제가 많았지만, 갈등과 모순은 많았지만 주님이 몸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 때문에 그는 교회를 사랑하게 되었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복음의 책을 쓰게 된 게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하는 책을 집필하여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존경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나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개척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지난 수요일에 우리 지방의 교역자 수련회를 이웃으로 다녀왔어요. 집결지는 전주 성결교회였는데 이제 교역자 정무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단일 기도회를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주 교회로 차를 주차하고 돌아오는 길이면 저녁 기도회에 제가 늦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양해하신다면 제가 자가 운전으로 해서 남원까지 가겠어요. 그래도 되겠습니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남원 성결교회 주차장에 제일 먼저 갔더라고요. 마지막까지 오시는 분들은 1시간 정도 기다려야만 다 직결할 수 있었어요. 마스크를 다 쓰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그 전에 안면이 있는 분들은 누군지 알겠지만 누가 누군지 도무지 알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보아하니 많이 나이를 먹었으면 30대 초반 정도 되어 보이는 목사님이 저에게 다가오셔서, 남전주교회 황인성 목사님, 저는 전주대학 앞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 김재환 목사입니다. 인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너무 미안했어요. 너무너무 미안했어요. 세상에 우리 교회가 자리 잡고 있는 이 근방의 개척교회에 우리
감찰에 속해 있는 교회가 있음에도 내가 몰랐다는 사실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돌아와 가지고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님을 돌아봐야 할 사명했는데 돌아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금요일 식사하실 수 있겠느냐고. 그래서 두 내외를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강대상에 이 데코해 놓은 걸 저는 이번 주까지 내버려 두었으면 둘 줄 알았는데 어제 다 치워버렸더라고요. 그렇게 아름다운 이 강대상 이 꾸며 놓은 게 일주일 더 봤으면 좋을 뻔했는데 치우셔가지고 그 목사님 전화했어요. 목사님, 시간 되시면 우리 교회 와주시라고. 그래서 조만간에 오셨어요. 그래서 성미 가장 큰 거, 우리 교회가 헌신한 거 개척교회 목사님 트렁크에 메어다가 실어드리고, 주방에 있는 강대상에 진열되어 있던 과일 뭐 이것들 전부 다 싸가지고 그 개척교회 목사님 트렁크에 실어들었어요. 작은 교회도 주님의 몸입니다. 천종해야 할 주의 몸입니다. 만약 지금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입으셨던 성의가 온다면 우리 모두 다 바닥에 엎드려 참관할 겁니다. 하물며 주님의 몸일까요? 내 주님의 몸이 건물 이 남준이 교회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 공동체가 에클레시아가 주님의 몸입니다. 모순이 있어도 사랑할 이유 있잖아요. 아무리 많아도 사랑할 이유 충분하잖아요. 나를 찌르는 교회여도 사랑하며 존중할 이유 충분하잖아요. 예수님의 몸인데 나로 그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되게 하셨는데 그 지체가 되는 교회를 섬기는 직분을 주셨는데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몸이면 존중할 이유 충분하고 사랑할 이유 충분하잖아요.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면 저는 사랑할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주님의 몸이라면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몸이라면 여러분을 섬기는 일을 기쁨으로 여길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파하면 저도 아파할 것이고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면 저도 눈물을 흘릴 것이고 여러분이 가시밭길 속에 헤매이면 저도 맨발로 여러분 곁에 서서 함께 가시밭길에 피 흘리며 주님 따라가는 그 길에 서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의 몸이라는 사실이 분명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도 저도 실수하고 여러분도 실수합니다. 함께 삽을 들어도 우리는 갈등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다 보면 우리는 언제나 내 뜻과 다른 뜻과 충돌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고 미숙하며 성숙하지 못한 우리들을 서로 존중할 이유가 충분한 이유는 그도 주님의 몸이기 때문이요 나도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이 갈등보다 크고 미숙함보다 더 크며 성숙하지 못한 부분보다 더 중요하다는 게 믿어진다면 교회에 사랑할 수 있는 곳입니다. 내 영혼을 의탁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주인이 머리 대신 예수님인 걸 믿고 그분의 뜻에 내 자신의 뜻을 굴복시킬 수 있다고 저는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 윌리엄 윙크라고 하는 사람은 예배란 주인이 누군가를 확인하는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시면 내 감정 예배 시간 중요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정말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면 내 의견, 내 뜻 정도는 내려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내 주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인 되신다는 걸 믿는다면 내가 바라는 기호 정도는 십자가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유명한 정신과 의사였던 폴 투리니에는 세상에 절대로 혼자서 할 수 없는 두 가지 일이 있는데 그건 결혼과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라고 말해요. 결혼은 혼자 못합니다. 신랑 신부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도 두세 사람이 모여야만 될 수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있어야만
우리는 함께 예수 따라갈 수 있습니다. 모순투성이고 가시 많고 상처받고 상처 주는 관계이지만 그 관계를 떨어지지 아니하고 함께 붙어 있어야 우리는 활활 타오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연탄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선교자 요한복음을 주스한 요한 사도는 말합니다. 고결한 영혼은 연탄불과 같아서 떨어져 있으면 타오르는 게 아니라 식어버린다고요. 여러분의 영혼이 점처럼 차가워지지 아니하고 뜨거운 연탄처럼 타오르기를 여러분은 영원할 것입니다. 내 가정의 신앙이 타오르는 신앙이 되고 싶으시고, 내 기도가, 내 예배가, 내 찬양이, 내 영성이 타오르는 연탄불처럼 뜨거워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혼자서는 안 됩니다. 연탄이 함께 모여야 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순이 있지만, 갈등이 있지만, 내 기호에 맞지 않지만, 내 생리에 맞지 않지만 예수 피로 머리 대신 예수님께 연합하여 공동체를 이룰 때 우리의 기도는 타오를 겁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예배는 타오를 겁니다. 우리의 죄성을 이길 수 있을 만큼 우리의 기도는 권세 있을 것입니다. 마귀를 내어 쫓을 수 있을 만큼. 교회, 그것은 완벽한 사람이 모여서 완벽한 유기체가 되어 존중하는 게 아니라 모순투성이지만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사랑하며 존중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후에 건강하고 온전한 교회를 찾아보겠다고 마음 잡수신다면 저는 이렇게 권면해 드리겠습니다. 포기하시라고요. 이 세상에 온전한 교회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역사상 온전한 교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떡 때문에 선창식에 싸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계모와 통관한 문제로 싸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막힌 담이 있어 싸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두 자매 집사님이 싸웠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교회도 천사들이 모이는 교회는 없습니다. 고슴도치들이 모였습니다. 찢기고 상한 상처투성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우리의 눈에 보일 때 만족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아픔을 주는 사람들에게 시선을 떼는 겁니다. 연약한 내 자신에게 시선을 떼는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머리 대신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겁니다. 그분이 온전하시니 우리 교회는 온전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분이 신실하시니 부족한 우리가 서로 신실한 멤버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의 머리로서 사랑이 되시니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으로 남는 거예요. 그분이 용납하시고 나를 품으셨으니 나도 그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용납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것, 그것이 곧 주님의 몸된 교회를 믿는 우리들의 자세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빌립 안시는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교회는 유기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슬픔 당한 자를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찢긴 자들을 보듬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도 바로 회중석에 앉아 저의 설교를 구경합니다. 교회는 설교자를 구경하는 것 아닙니다. 저의 설교를 평가하기 위해 여러분이 앉아있는 것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을 달래고 위로하기 위해 강단에 서 있지 않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여기 서 있고 지금 설교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다.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그런 나를 자녀로 용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죄 많은 나를 위하여 허물을 씻어주시고 영원한 진노 아래 있을 저를 대신하여 진노받으신 예수를 예배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용납받을 수 없는 나를 자녀로 용납해 주셨기에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성품을 갖는 교우들을 용납하며 더불어 손에 손잡고 예배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 내가 오늘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내 시선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것입니다. 부족하고 냄새나고 때 많고 죄악이 있어도 내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우리의 공동체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나를 사랑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라는 마음을 우리의 가슴에 간직하는 것이지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상처받는 이들을 위로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상처받는 자들이 모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이까지 성장하도록 예수님의 모에 붙어 그분께 우리의 신을 내어드리면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의 충만하신 충만으로 채워가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충만케 할 수 없다는 걸 저는 일찍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성도 여러분들을 충만하게 할 수 없다는 걸 일찍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충만케 할 수 없고 우리의 자녀도 충만케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1장 23절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만이 우리 교회를 부족한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채워주시는 주인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맡기기 원하신다면 힘있게 아멘하실까요? 깨어지고 부족한 믿음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분의 충만은 깨어짐 가운데도 충만케 하신 충만이니까요. 그분의 사랑은 미워하는 우리의 마음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분의 신실함은 흔들리는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충만이 있습니다. 그분의 충만하심이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충만함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 주님의 몸된 남전주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2장만 봐도 에베소 교회 성도나 저와 여러분도 허물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허물을 대신하여 죽어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에베소 2장 2절은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공중것을 잡은 마귀에게 우리는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로 마귀를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분인가를 우리의 지성으로는 알 수 없기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심을 보여주심으로써 남전육교회는 내 능력이 붙들고 있다. 남전육교회 목회자와 장로와 권사와 성도는 내가 붙들고 있다. 내가 붙들고 있으니 마음껏 흔들려도 된다. 내가 붙들고 있으니 넘어져 코가 깨져도 된다. 내가 붙들고 있으니 모순이 말아도 내 교회를 통해 나는 영광 받을 수 있다고 하시는 메시지를 주님은 모든 성경과 에베소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작자 미상인 믿음의 한 사람은 교회와 천국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저 위의 성들과 함께 사랑 안에 사는 건 그거야말로 영광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내가 성들과 사는 건 그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광된 삶을 살 겁니다. 그러나 목회는 다른 얘기입니다. 제가 목회를 통해 성실히 사역했다면 하나님 나라 가면 영광 얻을 겁니다. 그러나 남전육교회 이야기는 다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천국에 갔으면 사랑하고 충성하고 헌신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러나 남전육교회를 출석하는 동안 이야기는 다릅니다. 우리는 아픔을 만날 겁니다. 우리는 찔리게 될 겁니다. 우리는 잠 못 이루는 슬픔도 받게 될 겁니다. 사람 때문에 말 때문에 가슴 아리하게 될 겁니다. 믿음이 깨어지고 부서질 때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며 충분히 존중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되시기 때문에 사랑하며 존중하는 것입니다. 남전육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될 거라는 꿈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십시다. 담임 목사인 저는 성도 여러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고
여러분은 제가 연약하기 때문에 존중할 수 있으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부족하기 때문에 보완하며 머리 대신 예수님을 영어롭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힘있게 아멘하십시다. 그것이 교회를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의 1장 23절의 말씀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깨어지고 부서져도 예수님은 당신의 충만으로 충만케 하실 수 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유럽 코스타 강사로 가셔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공부 잘하는 사람이 영국에 유학 갔지 않았겠어요? 유학 간 젊은 청년이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전 이렇게 왜 죄를 많이 지을까요? 저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 같아요. 저는 왜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고 교회를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이 잘 되지 않을까요? 전 거듭나지 않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청년, 내가 볼 때 그대는 신실한 청년인데 왜 그렇게 말씀하신대요? 성령이 마음에 계신 사람만이 내가 죄인인 걸 알거든. 거듭난 사람만이 내가 왜 하나님 사랑하는 게 이렇게 작다는 걸 알거든.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 영적인 일을 고민하는 거야. 그대가 영적인 일로 고민한 그것이 그대가 거듭난 증거인 거야. 정말요? 그럼 교회 때문에 아파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사랑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거듭난 증거입니다. 깨어지고 부서진 우리들에게 빵꾸난 걸 때워야 채워지는 게 하나님의 충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충만은 깨어지고 빵꾸나 세워도 여전히 더 충만하게 채우신 충만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 충만입니다. 쉬운 성경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를 채우시는 주님이 계신 곳이라고 번역해 두었어요. 저는 우리 남전주교회는 분명 충만한 교회라고 믿고 있어요. 또 충만한 교회가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사람이 모여 충만한 곳이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주의 사랑이 충만하고 하나 되기에 충분하며 용서하기에 충분하고 서로 용납하며 서로를 어깨 동무하여서 달려갈 수 있을 만한 충만한 은혜가 남전주교회에 계시고 남전주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어요. 유진 피터슨이라고 그 유명한 목사님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분은 교회는 교회의 순전함과 모순이 항상 대등한 곳이라고 말해요. 교회는 모순투성인 곳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얼마나 모순이 많은 사람입니까? 제가 여러분들과 1시간만 대화를 나눈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얼마나 모순이 많은지 제가 증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순투성인 사람이 모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살을 앓으면서 천국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 사모님에게 누군가가 19명의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궁금했던 모양이에요. 사모님, 19명의 자녀 중에 누가 가장 사랑스러우세요? 누가 가장 사랑스럽냐고요? 몸이 아픈 자식은 그놈이 나을 때까지 가장 사랑스럽고 집 나간 자식은 그놈이 돌아올 때까지 가장 사랑스러운 법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머리 그분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분의 마음이 우리 것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연약한 성도이기 때문에 사랑해 줄 수 있는 아버지 마음, 다른 형제보다 더 가난하기 때문에 더 도와주고 싶은 친정 아버지의 마음, 김장을 해서 사업에 실패하고 병약한 딸에게 더 큰 김치통에다가 김장을 보내고 싶은 친정 어머니의 마음, 그것이 아비의 마음이요 예수님 머리에 달라붙어 있는 지체의 우리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충만하게 하여 교회되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이 충만하게 하심으로 교회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연약하지만 당신의 강함을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 되게 하신 분이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성품이 모순이 많지만 그런 우리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품고 하나 되게 하심으로써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올시다. 헨리 나우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란 가장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꼭 있는 곳이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여 우리 교회 성도가 더 많아질수록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겁니다. 내가 저 사람과는 구역 식구하고 싶지 않다고, 내가 저 사람과는 함께 봉사하고 싶지 않다고, 내가 저 사람과는 함께 식사하고 싶지 않다고. 만약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머리 대신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머리 대신 우리 예수님은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마음이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의 우리의 마음이 되는 건 마땅한 일이 될 것입니다. 리처드 로우라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교회에서 좌절하며 고르게 이르게 된다고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의 성속은 여러분의 사랑을 받고 되는 거 아닙니다. 교회의 아픔, 목사의 가슴이 문드러지는 비난을 통하여 저는 고르게 집니다. 성도 여러분도 신실한 믿음이 되는 것은 나와 뜻을 같이 하는 교우들과 협력 때문에 되는 게 아닙니다. 늘 갈등을 주는 사람을 품을 수 있을 때 우리는 고르게 이르게 될 것입니다. 성장에 이르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주시고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성령도 주시고 성령도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아십니다. 믿음도 주시고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교회에 붙여주셨습니다. 교회가 어딘데요? 예수님의 지체에 붙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손에다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맡기셨다면 흔들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당신의 심장에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맡기셨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안전한 장치로 우리를 예수님께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우리를 지체로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져도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쓰러져도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부서져도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 모두 한 분 한 분이 하나 되어 주의 역사를 이루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케 하신 것입니다. 저는 다니엘 기도회에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푼 돈도 지불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오린교에서는 금년에 다니엘 기도회를 하기 위하여 송출한 장비값만 30억을 들었대요. 한국교회를 위해 그들이 희생한 것입니다. 개척교회들이 말이죠, 그 다니엘 기도 1년 동안 기다립니다. 강사님을 청빙해서 부흥집회 한번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교회들은 이게 살 길인 거예요. 1년 내내 다니엘 기도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은혜를 충전하고 무너진 목회자의 꿈을 다시 열의를 가다듬고 성님 한 분 한 분을 가슴에 품고 사랑하고 회복하는 그 일들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경험하는 거죠. 김은호 목사님은 그분이 쓰신 기도 현장의 승리하라는 책에서 다니엘 기도회를 운영하는 목적을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는 아버지의 품 안에서 용서와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을 다니엘 기도회 동안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세월이 흐름 속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해달라고,
그때마다 나를 위해 눈물로 흘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고 돌아설 수 있게 하려고 다니엘 기도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나는 바랄 뿐입니다. 누군가는 유튜브를 통해 하나님을 멀어졌다가 돌아오도록 30억을 버리는 겁니다. 힘없는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꺼이 30억을 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교회는 상처를 주는 곳이었습니다. 신자는 고통을 주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가 썩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고 이증표 목사님의 책 별세의 지도자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내 안에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증표 목사님이 시골 교회를 목회할 때 교회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고통을 주는지, 그래서 그분들을 향한 별명을 권투손수라고 지었어요. 새 신자 중에는 권투손수는 나에게 없었습니다. 오래 믿고 오래된 신자들이 나에게 권투손수들이었습니다. 나는 이 신자들을 교회에서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무개를 죽여주세요. 하나님이 죽이지 않으시려면 우리 교회에서 제발로 나가게 해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의 책의 내용의 일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주께서 저에게 감동하셨습니다. 종아, 그 사람의 버릇을 고칠 작정이냐? 기필코 고칠 작정입니다. 그만두어라. 왜요, 주님? 나도 못 고쳤다. 나도 못 고쳤는데 내가 고치려고 하느냐? 그러면 내 명대로 못 산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 고쳤는데 지금 내가 성도를 고치려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내 종아, 네가 문제라고 여기는 그들이 천국 가겠냐? 믿음으로야 천당 가겠죠. 그럼 천당에 가는데 내가 데려갈 것이니 너 너무 염려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그 사람이 버릇을 고치든 안 고치든 내가 데려갈 터니 너는 열받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둬라. 그리고 그 사람과 싸우지 말라. 싸우다가 내가 쓰러진다. 이 음성을 듣고 나는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또 이와 같이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종아, 너 의로워서 천국 가냐? 내 은혜로 천국 가겠냐? 예, 주의 은혜로 가겠지요.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것도 내 은혜로 갈 것이니 내버려 두어라. 나도 그 사람을 못 고치기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 내가 고칠 수가 없다면, 내가 고칠 수가 있었다면 나는 안 죽었었겠지. 도저히 못 고칠 것이기에 내가 죽어야 했느니라. 그 사람 못 고친다. 금식에도 못 고친다. 종아리 때려도 못 고친다. 의로워서 데려갈 사람이 있다면 천국에 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모두 죄인이다. 그래서 내가 죽었느니라. 너도 고쳐서 데려갈 사람이 아니다. 다만 십자가의 피로 덮어서 의롭다 인정해서 데려갈 사람일 뿐이다. 그때 내가 하나님께 항복했습니다. 주님, 나도 안 고칠랍니다. 주님이 못 고친 걸 내가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라고 항복하며 별세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그의 일화를 끝으로 이렇게 저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듣고 저도 그날로 십자가에 죽는 목사가 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제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고 보니 문제는 언제나 내 안에 있었지 내 밖의 신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중표 목사님의 이야기로 설교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모든 싸움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듯이 자기가 죽어야 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내 마음에 안식이 찾아왔습니다. 자기와 싸우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회하면서 교인 고치러 가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주님께서 못 고칠 인간을 어떻게 고치려고 나섭니까? 이것 때문에 싸우느라 일생 동안 헛고생하는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생 동안 교우인들과 싸우다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이 찬송 한 번 못 불러보고 인생을 끝나는 목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교인과 싸우느라 지쳐서 혈압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교인 버릇 고치려고 하는 것은 자기 속에 고쳐야 할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죽어지면 교인은 고쳐지기 시작합니다. 존경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을 고치려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고칠 수 없기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옛 성품을 고치는 게 아닙니다. 옛 사람이 옛 성품과 죽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새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피조물이 된 것을 믿도록 전하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면 가시체가 많지만 못은 투성이지만 거룩하고 온전하신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도 온전한 신앙을 살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신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처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모순이 많고 부족함이 많아도 우리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교회를 존중하며 사랑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믿어지신다면 여러분 힘있게 아멘 하실까요? 사람에게 시선을 고정하지 아니하고 온전하신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이 교회를 주님처럼 존중하며 사랑하기로 여러분 작정하실 수 있다면 힘있게 아멘 하십시다. 더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마감해가는 서산한 겨울을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한 해의 신앙도 마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 다니엘의 기도회가 끝나는 주일을 즈음하면서 교회, 주님의 몸이면 사랑할 이유 그거 하나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전육교회를 사랑하고 공동체로서 서로 연탄불이 연합하여 모임으로써 이 세상을 밝히며 차가운 세상을 따뜻하게 대표하는 하나님의 심장이 되기 원하고 발길과 손길이 되어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 모두가 죽어 예수의 생명으로 주의 나라를 건설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